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엽죽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해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엽죽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 부수듯 쳐 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오늘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성구 성도님 장례식을 마치고 저희들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가운데 스트렉스는 여자분들이 자매분들이 타시고 카니발은 남자분들이 타시고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는 가운데 또 뭐 아까 전에도 뭐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태영 집사님이 아주 내비를 외면하고 본인의 감각대로 그 버스 전용 차로선을 가서 이렇게 하시는 그래서 굉장히 빨리 그래서 제가 조태영 집사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렇게 즐거운 것이구나. 조태영 집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새삼 느꼈죠.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좀 감기가 있어요. 그런데 윤경 집사님 말로는 박성훈 집사님이 제 옆자리에 앉아서 어저께 말고 그 장례식 가운데 그래서 박성호 집사님 통해서 감기가 들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박성호 집사님이 어저께인가요? 본인도 감기가 걸렸는데 저에게 선뜻 그 약을 본인이 제조한 약을 저를 목적한 약도 아니고 박성훈 집사님이 제조한 그 약을 저에게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기침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그 액체로 된 그것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차는 아무한테나 주지 않는다. 그리고 약도 아무한테나 주지 않는다. 제가 뭐 내색은 안 하지만 그죠 크게 감동을 받고 그죠? 근데 뭐 약초는 그다지 저를 목적한 제조가 아니라서 조금 그렇고 또 우리 박한주 집사님도 그날 또 저녁 일하시고 피곤하신데 카니발에서 한숨 자시고 주무시고 자시고 이제 제가 좀 피곤 저거 해서 이제 선뜻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차 이렇게 운전 좀 해주실 수 있느냐 했더니 박한주 집사님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운전대를 친히 잡고, 그죠? 그래서 그 올라오는 와중에 되게 즐거우셨던 것 같아요. 그 성도들 교제 안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참 이렇게 함께한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다. 또 이렇게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또 뭐 이성구 성도님 장례식에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아마 뭐 구영투 집사님 비롯하여서 많은 위로가 됐을 줄 믿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 마음을 또 잘 위로해 주셨겠죠. 그렇게 함께한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나를 잘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삶을 걸어간다라는 것이 참 감사하고 축복된 일이 아닌가. 그리고 뭐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여정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나만 잘났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또 십자가의 삶을 걸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참 얼마나 좋은 것이 아닐까. 그렇죠? 결국 함께한다라는 것은 뜻을 같이 하는 것이죠. 의의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 곳을 바라보고 조금 뒤처지면 함께 도와주고, 조금 아프면 보듬어주고, 그렇게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 삶에 이제 뜻이 맞지 않으면, 가치는 있는데 이게 뜻이 맞지 않아 버리면 이게 아주 곤욕이죠. 그렇죠? 뭐 목사님 안 계실 때 조금 목사님 흉을 좀 봐도 될까요? 목사님이 아마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노예 체육대회도 제가 먼저 다 하고, 사모님 귀 잠깐 막으시고요. 그리고 어저께도 이제 조태영 집사님 하시고 뭐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이렇게 잘 다녀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조금 뜻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하고 함께 살아가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좀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고 어떤 목적이 다르면 그것만큼 참 피곤하고 힘든 인생이 아닌가. 누구와 같이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를 목적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다. 제가 오늘 제목을 조금 고민을 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우리가 계속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주님이 세우시고 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래서 지난주에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런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 되어지는 그런 교회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죠. 주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일하시고 역사에 가시는데, 나는 그 주님을, 그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마음과 잘 함께 잘 걸어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주님과 뜻이 맞으면 교회 생활이 그냥 그래도 원만하죠. 그냥 편안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뜻이 안 맞아 버리면 하나님은 자꾸만 이리 가려고 하는데 나는 이쪽으로 가는. 예전에 제가 그 투수 포수 얘기했잖아요. 그 야구에 관한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여기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 여기에 뭘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한 데. 그래서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른 데를 주시는 거예요. 뭐 오는 것 같다가 뚝 떨어지고, 그죠? 또 막 일어나야 되고. 그죠? 나는 이게 스트라이크이고 이게 복인데 여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막 쥐도 주고 막 이게 나를 일어나게 하고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과 함께 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정작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주님의 몸된 지체라고 고백하면서 과연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여정, 우리의 교회의 삶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우신 건 잘 아는데 그 주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머리이고 나는 몸이라는 나의 자리를 내가 잘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몸은 와 있지만 생각들은 다 딴 데가 있는 그렇게 불협화음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을 잘 쫓아서 주님과 보조를 잘 맞춰서 주님이 주신 것을 받으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것뿐이 없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제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 앞에서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너무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그 삶의 목적들을 잃어버리고는 어디에도 인간의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오늘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300용사, 그죠? 오늘 일부 예배 때 몇 명의 용사인가요? 얘기했더니 조금 주저하는 300용사, 그죠? 그리고 항아리에 담긴 횃불 그리고 나팔, 그것을 무기로, 그죠? 그 미디안의 군대를 이긴, 그죠? 아주 용맹스러운 기드온.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런 기드온과는 달리 어쩌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기드온이 보여집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땅을 이제 율법 순종의 삶으로 잘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삶을 잘 세워 나가야 되는데 사사기의 주제였던 것처럼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특별히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쉽게 말하면 세상의 성공과 풍요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한 존재로 이해했던 거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삶의 본질이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것, 어떤 세상의 것들, 만져지는 것들, 흔한 말로 이제 돈, 이제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이제 채워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해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통해서 그를 7해 동안 이제 넘겨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만을 목적하면 언젠가 세상이 여러분들을 더 잡아먹습니다. 그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채우려 했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존재 대신 우리의 삶을 규정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내 삶의 것을 채우면 나는 잘 될 거라는 그런 마음들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잘못된 신을 섬겼던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게 세상에 충성하고 세상에 헌신하고 세상의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한 번도 만족되어지는 거예요. 한 번도. 뭔가 얻어서 이제 만족할 만하면 또 뭔가가 필요하고, 이만큼이면 됐어 하는데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나오고,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것이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인생을 걸어가서는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손의 7패는 완전수입니다. 단순히 7패가 아니라 그 고통의 극심함. 오늘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쉽지 않잖아요. 뭔가는 가지려 하고 뭔가는 얻으려 하는데 늘 고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한 번도 내 거를 먹어보지 못하고 내 거를 마시지 못하고 늘 부족하고 늘 염려되고 늘 불편한 그러한 인생. 그래서 그 미디안이 5절에서도 뭐 가축대를 몰고 메뚜기 떼처럼 사람과 낙타가 이루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그러니까 그 많음이라는 그 미디안 군대, 그래 그것을 쫓았지만 그게 고통으로 다가오는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없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이 미디안 손으로부터 구해 달라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저도 세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철저하게 아파본 적이 있어요. 세상의 의미를 부여하고 세상의 목적을 부여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삶에 대해서 뼈저리게 아픔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또 흔들리고 또 갈등하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고통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거겠죠. 그게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라 그 미디안이라는 수많음, 그 성공이라는 그 풍요가 너희들을 살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어쩌면 더 알게 하시고자 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 대하여 오늘 기드온을 세웁니다. 기드온을. 그런데 이 기드온이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참 재밌는. 그 미디안의 수많은 대적, 그죠? 메뚜기와 같은 그 많음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는 기드온이 너무나 소심한 거예요. 너무나 소심한 거예요. 오늘 1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주님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우라에 있는 쌍수리 나무 아래에 와서 앉았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밀 이삭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걸 삶의 본질로 알았던 거겠죠.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이제 속이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먹지, 그죠? 그 밀 이삭 그거 안 먹으면 안 먹지. 그죠? 그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 그죠? 그리고 읽진 않았지만 그 27절에서도 이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하나님께서 깨뜨리라고 할 때 이제 낮에는 못 하는 거예요. 낮을 못 하고 이제 밤에 하는. 그러니까 사사로 세우기에는 참 너무나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37절 6장 37절에는 하나님은 시험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양털 뭉치, 그래서 거기는 젖고 땅이 마르고, 땅이 젖고 양털 뭉치가 젖는,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15절에서도
이제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 집에서 또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좀 세우려면 그 미디안의 대적, 그 미디안의 그 많음 앞에 조금 강력한 힘 있는 사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큰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러한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맞는데, 오늘 이 기드온은 참 우리와 같은 심성, 우리와 같은 모습들, 그러한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에서 밀 이삭을 이렇게 하고, 그렇죠? 늘 하나님에 대한 원망, 왜 나의 인생에는 기적이 없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또 얼마나 무기력해요. 나는 가장 약하고 가장 어린 사람이다. 그렇죠? 그런 그에게 사사라는 직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과연 인정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가끔 목사님이 어떤 직분을 맡기신다거나 어떤 사명을 맡기신다거나 그러면 할렐루야 이러고 내가 딱 갑니까? 아니면은 조금 주저하고, 나는 가장 작고 나는 가장 연약하고 저 현실 살아가기도 쉽지 않아요. 해봐도 크게 기적도 없고 늘 그런 모습입니다라고 이렇게 주저하고 이렇게 피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나요? 제가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평범한.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그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사사로 세워주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서 출애굽 때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왜 우리가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약한 나를 세우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죠. 원망하고.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오늘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눈빛, 여러분들을 향한, 어쩌면 하나님의 사명 또 하나님의 목적 앞에서 주저하고 갈등하며 늘 돌아서려 하는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미시는 내미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여러분들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이 장면이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그 베드로, 그죠? 주님 3번 부인했을 때, 그때 성경은 그 베드로와 눈이 예수님이 마주치는 거죠. 3번 부인한 순간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쳐다봤던 거예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렇게 먹이고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기드온을 바라보는, 그리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미디안이라는 대적, 어떤 세상이라는 큰 대적 앞에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사사로 세우시고 또 무언가 목적하신 일들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눈빛, 그런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여러분들 한번 헤아려 본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런 기드온을 향해서 이제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12절에서도 주님의 천사가 그에 나타나서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힘센 장사, 그리고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라. 여러분, 기드온이 힘이 있나요? 지금? 기드온이라는 인생이 뭔가 일어날 만한 힘이 있는 존재였나요?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의 인생은 이래? 왜 우리에게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 나는 가장 적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그런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 기도원을 향하여, 그런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여 너는 힘센 장사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참 독특한 표현은 너에게 있는 힘입니다. 지금 기도원은 불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어쩌면 신앙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살아가는 그러한 기도원이 아니라 뒤로 물어서려 하고 뒤로 처지려 하고 왜 내가 해야 하는지라는 그러한 마음들로 지금 처지고 있는 사람에게 너에게 있는 그 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신들, 그 원망들 다 해결하면, 다 회개하면 그때 내가 힘을 줄게. 그러면 너는 성공하고 승리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 우리 안에 지금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조용히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들 마음, 그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들을 정말 조용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내가 잃어버렸던 건 아닌지, 내가 놓쳤던 것은 아닌지, 혹시 세상이라는 그 현실이라는 그 미디안이라는 대적 앞에서 그거 한번 쫓아가 보려고 발버둥치는, 그로 인하여서 잃어버리고 놓쳤던 것. 참 너에게 있는 힘, 다시 자리를 정리하고 자리를 잘 세우면 그때 힘을 줄게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안에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뭔가 막힌 거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염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러한 불확실한 우리들의 인생 앞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가라. 이 힘이 어떤 걸까요? 이 힘이 어떤 걸까요? 이 힘.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러니까 미디안 대적들을 이길 때 항아리에 횃불이 담아져 있죠. 그리고 나팔을 주고 그걸 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최신 무기, 그죠? 좀 압도적인 무기, 이런 것들로 해야 되는데 정작 주는 게 그 300용사도 마찬가지고, 그 항아리 안에 있는 횃불 그리고 나팔, 그것으로 미디안 대적을 이기는 거죠. 그리고 오늘 너에게 있는 그 힘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하나님은 그것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그 힘이면 족하다는 건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밖에서 무언가 끄집어 넣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적 앞에, 하나님의 나라 앞에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바로 세워나갈 때 나를 맡고 있는 그 항아리를 깨트리고 내 안에서 피어나는 횃불과 그리고 내 안에서 내뿜는 소리, 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팔처럼 그 힘만 가지면,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정체성만 확실하면 웬만하면 가는 겁니다. 정체성만 확실하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만 분명하게 확실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 일부 예배 때도 그 문득 생각났던 그 인터넷 보다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버지와 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빠 혼자여서 많이 외로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거기에 이제 그런 얘기를 써오는 거예요. 혼자여서 외로운 게 아니라 홀로 서지 못해서 외롭다고. 그러니까 혼자여서가 아니라 너라는 존재,
너라는 삶을 잘 지켜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리고 방황하는 거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주셨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에게 성공을 주셨습니까? 풍요를 주셨습니까? 아파트를 주셨습니까? 사모님 아파트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을 깨달은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에서 필요하죠. 그걸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그 힘을 내 능력으로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다른 걸 주셨겠죠. 차 키도 주고 아파트 키도 주고 돈 뭉치도 주고, 이것으로 너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라, 떵떵거리고 한번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 돌려라, 그러게 하지나 어쩌면 감치였던 거, 미리 기드온이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받았지만 세상 살면서 잃어버리고 희미해지고 마치 첫사랑과 같은 그 마음, 그 믿음, 그거 가지고 나가라. 여러분, 너무 많은 거 원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것 감당도 쉽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삶의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축복된 거예요. 제가 이성구 성도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 받고 사명을 감당하고 그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받으시고 또 그 정체성을 받으시고 또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게 어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성구 성도님의 사명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하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기준으로 나를 설명하면 안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을 잡아먹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힘, 그동안 잃어버렸던 거 다시 회복하고 다시 내 마음 세우고. 오늘 기드온이 왜 내가 힘센 장사일까? 왜 나에게 뭐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니까, 주님의 천사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렇게 나오니까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당한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을 설명하고 규정해 나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인생,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삶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바벨론 포로 그 성전을 짓는, 그 성벽을 짓는 그 과정 속에서도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예요. 그걸 해야 되는. 그럼 오늘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게, 어쩌면 기드온도 잘 보지 못했던,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그 안에 담아두신 힘과 그 능력과 그 은혜들을 그가 가지고 가서 그 미디안 앞에 나가길 원하는, 그게 기드온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그 힘 가지고 나가는 게 기드온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힘 가지고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 힘 가지고 그 미디안,
여전히 고통받는, 여전히 세상의 성공과 풍요 앞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또 다른 세상이 있다, 또 다른 인생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삶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죠?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16절에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 부수듯 쳐 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그 사명 붙들고 나가면 이기는 겁니다. 나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 요단강도, 그죠? 하나님이 다 하라고 한 발만 내디디면 할만해요. 그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안에서 늘 믿음 가지고 두려움 이겨내서 한 발자국 내디디면 살만한 거예요. 괜찮은 삶이에요. 그죠? 예전에 저희 형님 목사님 친구들을 만났는데 다 얼굴들이 말이 안 해요. 담배에 쪄들고 술에 쪄들고 인생에 쪄들고. 돈이나 많이 벌면 좋은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뭔가 정말 많은 것들을 얻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삶을 하나님의 형상 드러내고, 하나님 십자가 드러내고, 다른 사람 앞에 거들먹거리고 내가 이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채워주고, 그러한 인생, 그렇게 살아가면 그 세상이라는 한계, 세상이라는 장벽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쳐부수듯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질 않은 거예요. 우리에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한 번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가면 살만해요. 살아가면 살만합니다. 오늘 기도원은 자신 안에 있는 힘을 하나님 말씀으로 발견했고, 그리고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에 있는 잃어버렸던 힘을 가지고 그 항아리를 깨트리고 다시 횃불을 내세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팔을 불 때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어떻게 그 미디안 대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 항아리, 그 횃불, 그 나팔, 그 여리고라는 장벽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 믿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 그걸 우리가 붙잡고 그 삶을 놓치지 않고 우리 안에서 나오면, 우리 안에서 드러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 뺏지 않으세요.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것뿐이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기드온에게도 너에게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한 번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다. 그거 써보려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 오늘 제가 한 주간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월화 체육대회 하고 수요일 날 이제 조금 쉬고 목요일부터 준비해야지 했는데 또 우리 이성구 성도님 장례식 있고, 그 가운데서 생각나는 것들, 또 함께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주님과 함께하면 되는구나. 주님의 목적 가운데 함께하면 되는구나. 주님이 주신 힘과 함께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함께하는, 세상과 함께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면 되는구나. 그것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 사랑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나라, 세상이라는 그 성공, 그죠? 그 풍요,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에 절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만한, 그 세상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겨낼 만한 그 믿음, 힘을 주신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인생 밖에서 우리의 횃불을, 그리고 우리의 나팔 소리를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귀한 모습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